시편 107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겠는데, 여러분의 성경에서는 107편 앞부분에 제5권 이렇게 되게 쓰여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편이 이제 107편으로부터 마지막 150편에 이르는 44개의 시편이 이게 이제 다섯 번째 시편의 1권, 2권 중에 다섯 번째 권이다, 5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다섯 개로 이렇게 나누어진 것, 이게 뭐 똑같이 30편씩 해가지고 다섯 개를 나눈 게 아니고, 그냥 어떤 거는 편수가 많고 어떤 거는 편수가 작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다섯 권으로 되어졌는데, 이게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다섯 권이 됐을까? 뭐 제1권은 지혜의 시다, 2권은 무슨 감사의 시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어떤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해서 나눈 것 같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숫자를 이렇게 균등하게 맞춰서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근데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다섯 권으로 나눴을까? 물론 이제 150편이나 되니까 뭐 옛날에 이걸 뭐 두루마리로 가지고 다녔거나 뭐 어떻게 할 때 이거를 지금 우리가 간단히 이렇게 66권을 묶어 놓지만, 뭐 그런 걸 생각을 할 때 이제 편리성을 위해서 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편을 마치 그 율법 모세 오경이 다섯 권의 책으로 돼서, 그래서 모세 오경이 다섯 권이기 때문에 이 시가서도 시편도 다섯 개로 이렇게 분류한 것 아니겠느냐, 뭐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특별히 우리가 이 제5권은 뭐 이런 시편들이 모여 있다, 이 5권에는 뭐 시간적으로 후대에 만들어졌다든지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됐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편 107편에 대한 것을 이제 제5권의 시편 제5권의 시작 부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시편 107편을 우리가 이제 다루는데, 이 여러분의 가진 성경 가운데 아마 또 어떤 성경은 이제 제5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107편이라고 하는데, 이 107편 앞에 제목을 감사의 시다, 이렇게 제목을 이러이러한 감사의 시다 이렇게 붙인 성경도 있을 수 있고, 아무것도 제목이 없이 그냥 107편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성경을 이제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이 107편은 성격상 감사의 시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표시해 주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제 이게 감사의 시로 얘기되는 건 107편 1절에 딱 1절에 들어가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해라. 1절에 나오는 게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그래서 감사의 시라는 거예요. 107편이 감사의 시다. 근데 이제 시편을 우리가 그동안 쭉 살펴왔지만, 시편이 감사의 시도 있을 수 있고요, 찬양하는 시도 있을 수 있고, 간구, 하나님 앞에 간구 또는 탄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탄원하는 그런 시도 있을 수 있죠. 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시 속에 어떤 시는 이거를 다 한꺼번에 묶어 놓은 시도 있고, 어떤 시는 감사로만 돼 있거나 탄원으로만 돼 있거나 뭐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대개의 시가 이제 이 속에 많이 들어가 있죠. 뭐 고백도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이제 시인데, 이것도 이름은 감사의 시로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이게 감사의 시다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이 107편 가운데 감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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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해라 이런 얘기가 더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시편 136편 같은 데 가서 보게 되면
그건 정말 감사의 시로서 우리가 시간이 되면 이제 나중에 이걸 살펴보겠지만 감사의 시로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또 뭐라고 얘기하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뭐라고 얘기하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게 막 이렇게 나와. 이게 이제 전형적인 감사의 시인데 이 시편 107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고 감사를 말하고 가르치고 있으니까 감사의 시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내용으로 보게 되어질 때는 감사하는 마음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할 때 어떻게 하느냐? 뭐 선물을 사서 감사를 표현할 수도 있고 그 집에 가서 내가 품앗이를 해줘가지고 품을 팔아가지고 그 집에 고마움을 표현할 수도 있고 엎드려 절하서 고마움을 표현할 수도 있고 감사를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 시는 이 시편에서 지금 얘기하는 감사의 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것이고 하나님께 찬양해라. 그리고 1절에서는 여호와께 찬양을 돌려라. 감사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편 골고루 중간중간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찬양을 해라. 감사하는데 찬양해라.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22절에 가서 보면 감사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제. 이게 제가 뭘까? 제사를 드리라 이거지. 감사의 제사. 그러니까 감사를 하는 방법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방법이 기도할 수도 있죠.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감사의 표현의 방법이고 그런데 감사로 찬양을 해라. 하나님을 찬양해. 감사를 담아서 찬양해. 이것도 전형적인 방법이죠. 또 하나는 감사의 제사를 드려. 우리로 말하면 이게 예배 아닙니까? 감사의 예배를 드려라. 사실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뭐 추수감사 예배, 우리가 이제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에는 맥주감사 감사 예배,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릴 때만 감사 예배인가? 아니, 우리의 일상적인 예배가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까? 그럴 때에 제사 드리는 거,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게 아주 중요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게 은혜 받기 위해서도 드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뭐 죄사함도 받고 말이죠. 뭐 이래서 그러기도 하지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죠. 입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러고 다니면서 감사할 수도 있겠지만 예배를 통해서 그게 감사의 예배라는 이름이 안 붙어 있을지라도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에게 대해서 감사하는구나. 근데 그 중에도 감사의 제사, 번제도 있을 수 있고 뭐 속건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제사가 있지만 그 예배가 또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 신년 감사 예배, 이사를 해서 감사하는 예배를 드린다. 뭐 사업을 시작하면서 개업을 시작하는 개원하는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 우리로 하면 이제 예배당 착공식을 이제 얼마 있다가 이제 하겠죠. 착공식을 하거나 기공식 뭐 우리가 얘기할 때 기공할 때 그냥 우리 세상 사람들 같으면 요즘에는 뭐 집을 무슨 이게 석가래를 뭐 기둥을 세우고 석가래를 세우는 집이 아니니까 그냥 어느 날 자고 일어나면 그냥 뭐 빌딩이 그냥 하늘을 치솟고 올라가니까 그러긴 하지만 옛날에 집 지을 때는 상랑식이라는 걸 했잖아요. 상랑식을 한단 말이에요. 기초 파고 그리고 석가래 얹고 대들보 얹고 그럴 때는 그것대로 하고 기초를 파고 착공을 하거나 기공을 할 때는 또 기공식을 드리는데 기공식을 가지는데 그때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떡을 해서 돌리기도 하고 술을 뿌리기도 하고 뭐 이런 거 하지만 우리는 그때에도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의 표현 가운데 제사를 드린다, 감사의 예배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어서 여기 시편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제사라는 것은 언제나 뭐예요? 제물이 있어야 돼. 제물. 제물이 없으면 그냥 입으로 뭐 제사 드리는데 제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마음만 받아주세요. 이런 제사는 없어. 이런 제사는 없어. 하다못해 정 없으면 지성수라도 떠야 돼. 지성수. 맑은 물을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하고 머리를 다 감고 그리고 아주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서 지성수를 떠놓고 그리고 뭐 거기다가 조금 더 능력 있으면 북어대라도 놓는 거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내 정성을 드리는 제물이 있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라. 우리는 기도, 찬양, 또 감사,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지금도 감사헌금을 봉헌하신 권사님이 계시지만 감사해. 뭐 남편이 병원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퇴원할 때 감사해야지, 입원했는데 감사헌금을 드리겠어요. 근데 이제 부목사님이 신방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편으로 이렇게 감사헌금을 드리신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 감사, 이게 이제 감사의 표현인데, 오늘 여기 있는 시편 107편은 이런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데, 그래서 감사의 시인데, 감사의 방법에 이제 찬양도 얘기하고 감사 제사 얘기하지만, 그러면 감사를 할 때는 감사의 대상이 있잖아요. 감사의 대상은 누구겠어요? 어머니, 아버지, 왕? 누구에게 감사해? 써 있잖아. 누구? 여호와께, 하나님께 감사해.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 찬양의 주제, 내용은 여호와께,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라. 우리의 하나님께 감사해라. 우리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러면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럼 왜 감사해야 되는데? 왜? 이유? 왜 감사해야 되니까? 그게 왜 감사해요? 왜 감사하라고 그래요? 성경에 있잖아요.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여기 우리가 그런 말은 안 붙였지만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이런 말은 안 붙였지만 그 속에 우리는 그런 접속사를 갖다가 집어넣고 이해하면 더 빨리 여호와께 감사해라. 왜냐? 왜인 줄 알아? 그는 어떠셔요? 선하시고 인자하셔. 그는 선하고 인자하기 때문에. 이게 말이죠.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넌 부모에게 고마웠게 생각해야 돼. 너희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돼. 왜요? 너희 아버지같이 인자한 분이 없어. 너희 아버지같이 선한 분이 없다고. 너희 아버지같이 올곧게 산 분이 없어. 너 몰라서 그렇지. 네 아버지 존경해야 돼. 너희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 넌 너희 아버지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돼. 너 엄마한테 왜요? 너 엄마가 너를 건강하게 낳아줬잖아. 좋은 머리를 너한테 유전으로 남겨주었잖아. 좋은 성품을 주었잖아. 그리고 엄마가 너를 위해서 지금도 막 손이 발휘되도록 너 그렇게 공부시키려고 그냥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엄마가 너를 위해서 올인하고 있어. 모든 걸 다 하고 있어. 너 그거 알아? 네 엄마가 행한 일 때문에 너는 고마워해야 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시편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잖아. 하나님이 너를 말이야 건강하게 태어나시고 너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셨잖아.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이 하신 일,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하라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알아 이놈아? 그래서 감사해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오늘 우선 앞부분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야. 근데 선하시다는 건 하나님이 착하고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걸 인자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서, 아니면 요즘에 인자라는 말을 별로 써요? 아이고 아버지가 인자해, 그분은 참 성품이 인자한 분이야, 이렇게 말하긴 하지만 성경 속에서, 우리말 성경에서 되어지고 있는 이 인자라고 되어 있는 말은 사실 우리가 그렇게 요즘에는 그렇게 현대 사회에서 많이 쓰지 않는데, 이 인자라는 말은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야. 요한 1서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셔. 하나님은 사랑이셔. 그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훌륭한 사람도 있고 뭐 날 사랑하는 부모도 있고 뭐 있잖아요. 나 사랑하는 내 아내도 있고 배우자도 있는데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리말 성경에서는 인자라는 말로 많이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성경 원어에서도 히브리어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그냥 넓은 의미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게 특별하고 독특한 사랑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조금 이렇게 특별한 이런 선별된 단어를 많이 썼는데 그 단어를 번역할 때 인자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인자하시도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특별히 시편에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럴 때에는 그 인자는 그냥 사람이 마음이 너그럽고 이렇게 인자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지칭할 때,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해 말할 때의 인자. 그래서 왜 감사하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면서 한마디 덧붙여요.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 영원하다. 네. 이 영원하다는 거, 이게 한 달 동안만 선하시고 1년 동안만 선하신 하나님하고 우리가 같이 지내도 이게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 한이 없고 끝이 없는 영원한 것.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환난이 많고 막 시련이 있고 막 이런 것도 우리에게 어렵지만은 이 세상에 있는 게 변하지 않으면 좋은데 변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무상이라는 얘기, 인생 무상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인생 무상. 도대체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항상 같이 가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항상 계속되는 게 우리의 육체도 젊음이 있다가 늙음으로 변하고, 이런 옷들도 시간이 지나면 색깔이 변하든지 천이 다 낡아서 상하든지, 사람의 우정과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 자꾸 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초심이 맑고 깨끗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타성에 빠지고, 그리고 자꾸 습관적인 것에 그래서 진정성이 사라져버리고, 그리고서는 자꾸 그냥 매너리즘에, 그래서 그냥 습관적인 것에 빠진단 말이죠. 그냥 빠져가지고 그냥 영혼이 없어. 요즘 말로 하면 영혼 없는 얘기, 아이고 진정성이 없는 얘기, 그냥 입에 발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여보 사랑해, 그렇게 했을 때 그게 느껴졌어. 아,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세상에 이 사람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나중엔 그 말도 안 하지만 말을 해도 그게 진짜 사랑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잠꼬대 같은 말이 나오는 거야. 그냥 조금 불리할 때는 이런 언어를 써야지 조금 좀 내가 조금 오해를 덜 받겠구나, 이래서도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순수성이 없단 말이지. 이 사람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것도 좋지만 영원함이로다. 기독교는 이 영원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영생, 영원, 영원 무궁토록.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니까. 그러면 이 시편은,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어떻게 증명해? 그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그 얘기가 여기 시편 107편의 4절로부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시편에 보면은 우리가 다른 글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시편이나 이런 데에도 이 시편이 107편이 무엇을 우리에게 중요하게 얘기할까 그럴 때 일단 자주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나오는 거를 우리들이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감사해라, 찬양해라 이러면 이거 감사의 시로구나, 찬양의 시로구나 이렇게 이제 가져가듯이. 그런데 이 107편에서 나오는 얘기 가운데서 이런 뭐 하나님께 감사하라든지 이런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이런 얘기도 있지만 107편 가운데서 중간중간 우리는 이거 후렴, 찬송가 부를 때도 후렴 있잖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이 후렴 부분이 있으면은 후렴 부분을 이렇게 1절 부르고 후렴하고 2절 부르고 후렴 부르고 이러잖아요. 여기 이 시편이 이렇게 우리 찬송으로 말하면 한 넉 절쯤 되는 절이 있는데 넉 절 가운데서 중간중간 후렴이 들어가는데 그 후렴구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 그게 근심이에요. 고통이야. 이게 시의 중간중간 나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 시를 읽으면서 근심, 고통, 근심, 고통. 여기를 우리가 이 시를 이해할 때 이제 이 맥을 우리가 이제 인체로 따지면 이렇게 뭐 우리 동양의학에서는 무슨 뭐 혈자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명치 뭐 어떻게 돼 있고 그럼 뭐 어디를 누르면 뭐 두통이 날 때 어떻게 누르면 뭐 손끝에 어디가 있으면 이게 이제 다 그 피가 쭉 흘러가는 중에도 아주 중요한 요소의 급소, 핵심, 뭐 혈자리 이런 것들이 있어서 거기를 지압을 하거나 거기에 침을 놓거나 뭘 어떻게 하게 되면 이제 혈액순환도 높고 뭐 치료하는 그런 뭐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이 시편을 이해하는 말하자면 맥이지, 중요한 맥이지요. 그래서 자, 하나님은 말이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하고 그게 영원하신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선이 있고 인자하심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는 뭐가 있을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나? 인간 또는 인간의 삶 속에는 근심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면 우리한테는 뭐 의가 있고 우리에게는 무슨 지혜가 있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 또는 내가 살아가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인생은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다. 근데 여기 묘하게 이 둘이 조합을 이루어요. 우리에게 있는 근심과 고통, 인간은 근심과 고통이 많아. 그런데 이 인간이 어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느낄 수 있을까? 막 사업이 잘 되고 우리가 막 번성하고 행복의 길을 걷고 말해 뭐가 풍요하고 이럴 때에도 우리가 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너무 좋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야 이러고 느끼기도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어디서 경험할 수 있느냐? 어디서 맛볼 수?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선하심 이걸 어디서 맛보느냐?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인간의 근심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라는 거예요. 인간의 근심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평탄하고 내가 뭐 잘 되고 모든 일이 막 왕성하고 이럴 때에도 물론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해요. 근데 이 107편에서는 그게 아니야. 정말 우리 인간이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내가 정말 경험한다면 내가 맛볼 수 있다면 언제일까? 여러분의 오늘날까지 살아오는 인생 동안에 다 길이가 다르고 연대가 다 다르고 상황이 조금씩 다르시지만 여러분이 어디 산에 들어가서 막 기도하다가 막 불 받아가지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롭고 그게 그 인자하심이 나를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다. 이걸 언제 느끼느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질곡에 빠져 있을 때 근심과 고통 중에 머무를 때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볼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사랑 가장 큰 선을 경험하는 거다. 그래서 이 시편에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니까 인자하신 분이니까 여호와께 감사해야 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언제 누가 경험했느냐? 4개의 경우를 얘기해요. 4개의 얘기를 해. 근데 이 4개의 얘기가 다 공통점이 뭐냐 하면 근심과 고통 중이야. 근심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근심과 고통 가운데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 근심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건지셨도다. 이게 뭐예요? 건지는 게 뭐예요? 이게 구원이잖아요. 물에서 건져내는 거 구원이잖아요. 구원. 하나님이 구원하셨도다. 또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도다. 선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기적인데 이걸 행하셨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거기서부터 구원받아 건짐을 받게 하셨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어떤 근심 고통일까? 누구의 근심 고통일까? 이게 이 시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은 다 우리의 인생에 걱정과 근심이 많지만, 고통이 많지만, 여러분에게 대표적으로 경험되었거나 아니면 상상을 해볼 때, 야, 이게 진짜 이럴 때가 힘들 거야. 이럴 때가 정말 근심 중에 근심이고, 이럴 때가 고통 중에 고통이지. 그런 경우가 있다면 어떤 경우이겠습니까? 어떤 때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때가 가장 힘들고 어떤 때가 가장 근심과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어떤 경우이겠어요? 다 평탄하게만 살아오셨나? 다 무난하고 평탄하게 이렇게 살아오셨나요? 어떤 때가 근심과 고통이에요? 어떤 때? 여기 성경에서 첫 번째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뭐라고 말하는지 4절부터 보세요. 4절에 같이 우리 2절 읽어요. 5절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자, 누구의 근심과 누구의 고통입니까? 광야 사막길에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일 것 같아요? 광야 사막길에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성지순례자?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이스라엘 광야에 예루살렘 무슨 뭐 나사렛 갈릴리 뭐 이런 데도 가지만은 일부러 광야 체험한다고 그래가지고 광야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 이스라엘 광야를 가는 거야. 텐트 치고 배낭 메고 뭐 호텔 가서 자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 광야에 물 한 모금 없는데 그런 데를 맨발로 걸어봐. 맨발로. 야, 잠깐이라도 한번 체험해봐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뭐 잠깐 거기 지나가는데 보니까 말이야 버스에서 내리게 해가지고 거기 걸어보라는 거야. 그 뜨거운 그 광야 바닥을 걸어보라고. 뭐 잘 못 걷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일까요? 순례객들? 여행자들일까요? 광야 사막길에서 지금 있는 인생이 근심과 고통 중에 있다는 거야. 이게 누구의 나그네예요. 떠돌이야. 갈 집도 없고 돌아갈 고향집도 없고 어디 머물 곳도 없고 오라는 사람도 없어. 그런데 이게 이런 도시에서 이래도 그래. 이게 그래도 이것도 이게 서럽고 힘든 일인데 광야 사막길이야. 광야 사막길이면 어디 가서 은신처라도 굴이라도 있어야 되잖아. 아무것도 없는 거야. 거기에 방황하고 있는 오늘도 갈 곳이 없고 내일도 갈 곳이 없고 1년 뒤에도 집으로 돌아갈 보장이 없어. 무슨 제대하고 집으로 가고 뭐 일주일 여행 끝나고 나서는 이제 집으로 돌아간다 이러는 것도 없는 그냥 정처 없는 나그네. 이 나그네만 돼도 서럽고 힘든 건데 이 나그네가 뭐 이런 자연의 좋은 분위기 속에 어디 가든지 뭐 물이 있고 어디 가든지 이런 게 아니에요. 광야 사막 길에 나그네. 이게 인생이다 이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해요. 그냥 뭐 뜨거운 뙤약볕이 있지, 무서운 맹수가 있지. 거기다가 줄이고 목말랐다는 거야. 줄임과 목마름. 이건 인생의 아주 본능 중의 본능입니다. 우리가 사실 배고픈 거를 면한 때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본래부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인 줄 알았지. 근데 사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보릿고개가 늘 있었거든. 늘 보릿고개가 있었거든. 저도 초등학교 때까지 밥 세 끼를 먹는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 겨울 같은 때는 해가 짧으니까 2끼 먹는다고, 2끼. 그렇잖아요. 해가 길어야 아침서부터 밤에 그리고 막 일하고 이럴 때는 3끼 먹지만 2끼 먹는 거야. 아침에 해 늦게 뜨니까 적당히 요즘 같으면 아점으로 먹는 거지. 아점으로 먹고. 저녁에 해 떨어지기 전에 그냥 밝을 때 뭐 전등불 켜고 전기도 별로 없고 그러면 얼른 해 먹고 얼른 자야 되고 그러니까 저녁에 일찌감치 그냥 뭐 조금 늦은 점심 겸 이른 낮 저녁 겸 해서 그냥 저녁 그것도 뭐 먹는 것도 뭐 제대로 먹어요. 오늘처럼 다이어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지낸 적이 몰라요. 여러분들은 다 부유하게 사셔서 그랬나 몰라도 나는 우리 동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었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 도시락을 못 사오는 아이들이 뭐 부지기수였고 그냥 옥수수 가루 이런 거 해가지고 그냥 이게 물에다가 그냥 얹어놓고 그리고 그냥 물에서 쪄가지고 그 옥수수 가루 태글태글 해가지고 붓을 다
눈꽃 날리듯이 다 모래알 같이 나누어지는 거 딱, 예? 크기도 딱 요만한 거, 요렇게 갸름한 거, 요거 열판한 거 하나씩, 그게 점심이야. 물론 애들이 그게 초등학교 아이들이지만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그냥 까끌까끌하고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그러는 건데, 그냥 옥수수 껍질째 갈아가지고, 그것도 뭐 요즘같이 찰옥수수나 되겠어? 그게 짐승 사료로나 쓰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점심인 거야. 그래도 그게 막 이렇게 물을 넣어가지고 솥에서 이렇게 찌면은 그 찌는 냄새가 그래도 식욕을 동해. 예? 그런데 밥 싸우는 아이들이 있어 보세요. 거기다가 뭐 꽁보리밥이 됐든 뭐가 됐든 거기다가 단무지라도 받고 장아찌라도 받고 밥이라도 보리밥이지만 꽉 담아와. 그게 얼마나 먹고 싶은지 아이들은, 고아원 아이들은 그거 훔쳐 먹거든. 밥을 못 먹고 그러니까 그거 맨날 선생님이 도시락 훔쳐 먹은 애들 찾는 게 일이야. 에? 광야 사막길에서 이 근심과 고통 중에 줄이고 목이 마른 거야. 줄이고 목말라. 우리는 요즘에 너무 먹어가지고 안 먹기 운동을 벌리지만, 예전에는 뭐 안 먹기 운동할 게 뭐가 있어. 그냥 저절로 안 먹게 되는데, 먹을 기회만 있으면 그냥 먹는 거지. 응? 여기 지금 이 사람이 그런 속에서 어떡하겠어요? 이 근심과 걱정과 이 주림과 목마름과 이 뜨거운 뙤약볕에서 광야에서 칼꽃 쫓고 머리 둘 곳 하나 없는 이 인생이 뭐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해. 그래서 보세요. 그거 어떻게 됐느냐? 그들이 6절에 보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그렇게 간구했더니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며,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러니까 7절에 그가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어디로 가야 할지 정처가 없는데, 방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셔가지고 그래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성을 주셨다는 거야. 내가 들어갈 성이 있다. 여러분, 이 성이, 이 나그네가 거주할 곳, 머리 하나 둘 곳 없고,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깃들 보금자리가 있는데 난 머리 둘 곳 하나가 없어, 이러고 얘기하셨던 그분, 거주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분에게 성읍이 딱 주어지는 거야. 도성이 주어져.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게 새 예루살렘 천국이야. 천국이라고. 그래서 성으로 표현하잖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하늘에 있는 성이 말이야 쫙 내려오는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가고 천국을 들어간다 그럴 때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광야 사막길 같은 곳에서 정처가 없고 굶주림 가운데 있고 안전 보장이 돼 있지 아니하고 이랬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근심과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길로 인도하셔서 이리 와봐, 나 따라와, 나 따라오면 내가 들어갈 곳이 있을 거야, 내가 있을 자리가 있을 거야, 내 있는 집이 있을 거야, 너 장막이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승천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 있을 곳이 없지? 너 있을 곳 예비하면 와서 너 데리고 갈 거야. 널 데리고 갈게. 걱정하지 마. 너 인생의 광야 나그네이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이게 성입니다. 이게 다 이제 이미지가, 이런 게 이제 관념이 우리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 예루살렘, 천국, 이게 다. 우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던 나그네인데 어디 가서 잠만 하루 편히 자고 배만 채워주고 가도 10리 20리 우리가 갈 건데,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영원한 집이 있어. 성이 있다고. 그게 하나님의 도성이야, 더군다나. 그러니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선하심이 뭐 얼마나 이걸 경험을 하겠어요. 근심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해. 두 번째로는 여기 보면은 이제 그렇게 돼서 여기 하나님께서 거기 그 8절 보세요.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을 행하셨어. 그래서 그를 찬송해라. 야, 이런데 하나님 찬송 안 하겠어? 감사하잖아. 하나님 찬송해야지. 그래서 유명한 말씀 하잖아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뭘 줘요?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게 이 상황에서 나온 얘기라고. 우리는 요 구절을 좋아하고 있지만 그냥 줄인 영혼에게 만족을, 이게 그냥 보통 한 끼 안 먹었는데 점심때 맛있는 거 진수성찬을 차려줬네 이래서 고마운 게 아니에요. 지금 배가 그냥 앞뒤 이 배가죽하고 등가죽하고 붙어가지고 굶어 죽을 지경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었어. 굶주리고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한 거야. 육체만 피곤한 게 아니라 영혼도 막 피곤해서 살고 싶은 의욕도 없는 그런 지경인데,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하셔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그냥 배가 부르도록 터지도록 좋은 것으로 주셨도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도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두 번째는 무엇이냐? 두 번째는 10절이에요. 어떤 고통과 근심이 우리에게 위기고 우리가 정말 어려울까? 여기 보면 사람이 그늘에 앉았어요. 무슨 그늘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라는 거야. 흑암, 깜깜한 어두움과 사망. 여러분, 죽음을 색깔로 표현한다면 흰색 칠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죽음을 노란색 칠하는 사람 없다고. 죽음을 파란색 칠하지 않아. 죽음은 그냥 검은 걸로 다 하잖아. 예? 그런데 그늘이야. 그냥 그늘이 아니고 흑암이 아주 어두움과 사망의 그늘에 탁 짓눌려 있는 사람. 이제 이게 근심과 고통인 거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죽음의 사슬에 묶여 있는 사람이야. 이제 이 사람은 아주 죽어가는 거야. 근데 특별히 이 흑암과 사망이 말이에요. 이 죽음이 어떻게 온 죽음이냐? 이게 묶였다는 거야. 묶인 건 누구겠어요?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죄수들이야. 묶인 인생. 꼼짝달싹 못하고 구속돼가지고 수갑 차고 끌려가고 집어넣으면 거기 들어가서 그냥 10년이고 20년이고 있어야 돼. 여러분 가운데 혹시 감옥 갔다 오신 분 있어요? 감옥 생활 해보셨어요? 아니면 여러분 가족 중에서 누가 감옥에 들어갔다. 감옥은 고사하고 유치장만 갔다 와도, 난 감옥에 못 가봤는데 감옥에 종종 가요. 왜 가냐면 교인들 중에서 또는 교인의 가족 중에서 거기 가 있는 분들이 있어. 어떤 경우는 이제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러고 공개되는 분도 있지만 공개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개하고 싶지 않잖아. 그래서 면회를 가. 그러면 단 몇 분을 면회하는 거야. 몇 분. 딱 제한돼 있거든. 그럼 거기 면회할 때 요만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얼굴만 보는 거야. 요만한 구멍에다 대고 같이 이야기하고 얼굴 보고. 그리고 저기서 시간이 째깍째깍 지나가가지고 시간 되면 또 이제 다 면회 취소해. 끝나고 가라고 그래. 그리고 거기서 얘기한 얘기를 다 듣고 앉았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지금 뭐 하는지.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무슨 얘기할 게, 그 짧은 시간에 얘기 많이 할 것 같은데 얘기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할 얘기가 별로 없어. 그냥 서로 바라다 보다가 집사님, 권사님 어쩌다가 이렇게 되셨어? 뭐 다 알고 가지. 미리 이제 얘기를 이렇게 듣지만 어떤 데는 억울한 분도 있고 어떤 데는 실수해가지고 그런 분도 있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거의 다 울어. 남자고 여자고 젊은 사람이고 나이 든 사람이고 다 운다고. 왜? 속상해서 우는 사람도 있고 억울해서 우는 사람도 있고, 내가 여기 올 이유가 없는데 내가 이렇게 됐어요. 그럴 수도 있고, 내가 왜 이렇게 했나, 내가 이렇게 하지 말걸, 우리 엄마한테 내가 못할 짓 했네, 우리 가족한테 그랬고 말이야, 내 자식한테 이게 어떻게 돼, 야, 내 인생 어떡하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이런 이제 만감이 교차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감옥에 갇힌 인생, 수갑에 채인 인생. 난 감옥에는 안 가봤는데 유치장에 가봤어. 면회하러 간 게 아니라 유치장에 내가 들어갔다고. 근데 들어가서도 그냥 하루 있다 나왔어. 하루. 나는 오래 있지도 못하고 하루 있다 나왔는데, 한참 데모들하고 그럴 때, 한참 우리 이제 학생 때 데모하고 그럴 때 붙들려 가가지고 서대문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간 거야. 야, 근데 유치장에도 들어갈 만해요. 왜냐하면 나 혼자 들어가지 않고 우리 친구들하고 다 같이 들어갔어. 그리고 거기 들어가가지고도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더 심한 사람은 이제 잡아다가 이제 구속시키고 이렇게 하는 때인데, 처음으로 들어가 봤지. 그리고 내가 이제 군목이 돼가지고 목사가 돼 있으니까 군대 교도소, 군대 유치장, 헌병대 유치장 이런 데 가는 거야. 거기 가서 이제 병사들 면담하고. 그러면서 그런 걸 보고, 이제 목회하면서도 이제 교인들 때문에 또 교인들의 가족들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간접으로 경험하면서,
야, 이게 감옥에 가 있는다는 게,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6개월 병가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서 6개월을 지낸다고 생각을 해봐요. 뭐 몇 년씩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감옥에 간 사람만 감옥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많아요. 때로는 자식이 내 감옥이야.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잖아. 내 자식만 어떻게 되면, 그냥 어떻게 되면 내가 눈을 편히 감을 수 있을 텐데, 자식 때문에 눈도 못 감아. 이 자식이 감옥에 나를 구속하고 있는 거야. 나를 묶어놓고 있는 거야.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이 있어가지고 나를 묶어놓는다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기 때문에 가난이 나를 묶고 있어. 지식이 없는 사람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맨날 무시당하는 것 같고 그러는데, 또 아는 게 많은 사람은 들어있는 게 많기 때문에 아는 게 또 병이라고도 그러잖아. 아는 게 병이야. 너는 아는 게 병이야. 이러지만 어떤 때는 아는 게 또 힘이야. 모르는 게 또 병이야. 우리를 묶어놓고 있는 게 많아요. 우리를 묶고 있는 게, 내가 감옥에 이렇게 다 구속되어 있는 거야. 묶여 있는 거야. 중독에 걸려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정치적이고 법적인 감옥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외국에 나가서 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 그런다고. 창살 없는 감옥. 말도 안 통하지. 어디 갈 수도 없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 밥은 꼬박꼬박 먹을 수 있어. 근데 차라리 난 간다. 그러면서 나이 먹은 분들이 미국이나 어디 이렇게 갔다가 자식들이 뭐 아침에 출근해버리고 다 아무도 없는데, 어디 갈 데도 없고 동네 사람도 없고 전화를 한 통 하겠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럼 뭐가 그냥 견디다 못하고 오는 거야. 난 아무도 없어도, 난 너희들 없어도 그냥 우리 동생하고 산다. 우리 동네 친구하고 산다. 이러고서는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창살 없는 감옥이래. 창살은. 창문 넓지. 문 열으면 다 정원 있고 다 바라다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게 감옥이야.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사망의 그림자에게 딱 드리워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할 때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 여기 흑암에 앉아있는 이 사람이 말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얽어맨 쇠사슬, 수갑을 다 풀어놓으셨다. 이게 얽어맨 줄을 풀어주시어. 그리고 우리가 가두어져 있는 감옥의 문을, 논문 깨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빗장을 다 꺾어버리셨으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으랴. 이렇게 얘기해요.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이 근심과 고통 중에 있는가. 세 번째 얘기가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 그게 이제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17절 이하에 보면 거기 고난을 당하는데 1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식욕이 다 떨어졌어. 먹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이건 뭐예요? 병이야, 병. 육신의 질병. 질병에 놓여 있는 환자들,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인간의 근심과 고통 가운데서 이 근심과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커. 우리 교회도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점점 기력이 약해져가지고, 그래서 뭐 요양병원으로 가셨다, 뭐 어디로 갔다, 거기다가 또 안 되면 집에 들락날락 하시다가 그 다음엔 또 응급으로 가셨다. 이런 분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지금 기하급수로 늘어. 기하급수로. 얼마 전만 해도 이렇지 않았거든. 지금 뭐 우리가 경기가 좋네 안 좋네 그래도 지금 많이 되는 게 뭐냐면, 요양병원은 그렇게 잘 된대. 산부인과는 다 망하고, 애를 낳아야 말이지. 산부인과는 다 망해. 웨딩홀들도 지금 이게 지금 막 손님 잡기가, 결혼하는 사람 자체가 많지가 않으니까 이게 이렇게 되고 막 다 난린데 어디가 번성하고, 요양병원은 자꾸 늘려. 엊그제도 우리 어떤 권사님이 있는데 그 병원이 옮겨갔다는 거, 어디로 옮겨갔나 그랬더니 더 큰 데로 갔대. 더 큰 데로. 왜? 요양병원 오는 분들이 줄 서 있는 거야 지금. 거기 들어가야 할 사람이. 응? 이게 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병 속에 있는 근심과 고통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그리고 여기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었어. 식욕이 다 떨어지고
밥맛이 쓰고 먹고 싶은데 배는 고픈데도 기운이 없는데도 뭐가 넘어가야 먹지. 아, 왜 못 드세요? 드셔야 살지. 우리가 옆에서 얘기는 하지만 그분이 늘 안 살려고 그러겠어. 근데 죽으면 죽었지. 이게 당기질 않고 식욕이 없어. 그럼 세상 떠나는 거잖아. 여기 보니까 그 사망이 문에 이르렀도다. 사경을 헤매 지금. 꼭 연로해서만이 아니라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 병 중에 아주 위험한 병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이런 질환을 앓은 분들,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 그리고 우리는 다 이거를 이제 겪는 거야. 젊어서 겪어서 극복하는 분도 있지만 나이 먹고 우리가 언젠가 가게 될 때 교통사고나 무슨 전쟁에 난리가 나지 않으면 다 우리가 병으로 갈 거 아니에요. 병으로 다 간다고. 뭐 잠자다가 평안히 갔다고 얘기하지만 잠자다가 평안히 간 게 왜 갔겠어요? 잠자다가 있는데 그냥 뭐가 순환계에 딱 문제가 생겼거나 심장이 어떻게 됐거나 뭐가 하여튼 일어난 거야. 뭐가 일어났으니까 그러지. 그냥 편안한데 편안하게 갔다, 말로 편안하게 갔다는 건 우리가 몰랐다, 그분이 못 느꼈다, 그뿐이지. 다 질병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다 우리 인생을 위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50절, 20절에 보게 되면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그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으니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지 않겠냐. 네. 자, 여러분, 우리의 근심과 고통 가운데 아주 전형적이고 아주 심각한 것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입니다. 병이야. 마지막으로 어떤 근심과 고통이 있느냐, 여기 보니까는 바다에 항해하는 항해자에게다가 비유했어요. 배 띄워놓고 바다에다가 항해하는 사람. 바다가 얼마나 망망대해요. 바다가 넓고 크다고. 바다가 엄청나게. 근데 평온할 땐 너무나 좋아. 편안할 땐 고기도 잡아먹을 수 있고 뱃놀이도 하고 말이에요. 노래도 할 때. 근데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게 바다가 그냥 있지가 않아. 그래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거기 23절 보게 되면 바다에 배 띄우고 그리고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 아주 어업도 하고 뭐 크루즈 타고 유람선도 가요. 그런데 그들에게 갑자기 25절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더니 광풍이 일어나서 큰 바다 물결이 일어났다. 이게 노도 광풍, 파도가 아주 그냥 경노하는 파도가 일어나고 그리고 미친 듯이 일어나는 바람이 불어.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 조그만 배가 이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막 하늘로 솟구쳤다가 땅속으로 기어들어갔다가 이런 일을 겪는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리저리 거기 보면 20절에 보면은 26절에 보면은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혼비박산되어져서 녹아버렸다. 27절 그들이 이리저리 떼굴떼굴 구르는 거지. 지금 막 갑판에서 구르고 토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생각과 이성과 지각은 다 혼돈 가운데 이러다가 나 죽는구나. 자, 노도 광풍을 만난 항해자, 이 조그만 이력 편주 같은 조그만 배에다가 인생을 싣고 있는 거기 막 큰 집더미 같은 파도가 넘쳐오는 그 근심과 고통 중에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런 노도 광풍 만나잖아요. 사도행전에 있는 바울도 배 타고 지중해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 만나가지고 로마로 가다가 거의 다 죽잖아. 막 다 죽을 지경 들어갔을 때 배는 다 깨어져 버리고 그 기적같이 구출을 받는데 우리의 인생에 이런 광풍이 인단 말이죠. 노도 광풍이 확 덮치는 거야. 그 큰 근심과 고통 중에 이들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서.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광풍을 고요하게 하셔서 29절에 보면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고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우리가 소원하는 소원의 항구로 배를 딱 정박시켜 주신다 이거예요. 딱 정박시켜. 여러분, 죽을 고비를 넘기고 지금 바람이 잔잔해졌어. 그래가지고 결국 목적지에 당도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 항구에 배가 들어오게 될 때 그때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금 이 시편은 그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해라.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자, 그 후에도 이제 시편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거기까지만 우리가 얘기하시자고.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 이 시편은 감사해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왜?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거든. 그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어디서 경험할 수 있니? 우리가 잘 되고 편안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해야 되지만 우리의 인생에 이런 일들을 만난다 이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 사막길에서 항해하는 노도 광풍 속에 휩싸일 때도 있고, 우리가 어떤 힘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거나 무엇에 의해서 내 인생이 다 억어되어지고 다 쇠사슬에 묶인 것처럼 무언가 지배받고 말이에요. 난 무언가 짓눌림을 받고 있어. 그러는 인생, 육신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 생명이 오가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을 때, 그때는 불행과 시련의 때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할 때다. 그때 경험한 사람들, 그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한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이때 맛본다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 얼마나 감사하냐? 여러분 가운데도 이미 그런 분들이 계셔요. 지금 이런 큰 위기에서 하나님이 건지셨어. 하나님이 건지셨다고. 아, 진짜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이, 그때 그 바다에서 죽는 줄 알았어. 나 그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경우가 있으실 거야. 야, 나 그때 진짜 나 살게 산 게 아니야. 지금 내가 오늘 이렇게 존재하는 게 뭐 좋은 학교 나오고 뭐 좋은 데 가가지고 해가지고 상 받고 말이야. 훈장 받고 그래서 내가 있다. 이거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큰 인자하심을 그런 데서는 많이 못 느껴요. 근데 진짜 막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거야.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집어 올리셨지. 거기서 하나님이 내 쇠사슬을 끊어주셨지. 야,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건지셨네. 그게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열심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어떤 때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내가 맛보아 알길 원해요. 그러려면 어디서? 평탄한 대로를 걸을 때가 아니라 이런 것들 속에 빠질 때, 하나님, 내가 이런 데 놓일지라도요, 난 하나님의 은혜와 선함을 경험하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정말 필요하다면? 자, 오늘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가겠습니다.